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죠. 그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면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기 전에 최후의 통첩을 하시고 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무시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 출애굽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기회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출애굽기 10장 29절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향해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한 이후에 모세는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몸종의 장자까지 죽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 외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고대 사회죠. 그 사회에서 장자가 갖는 사정이나 사회에서의 비중, 이것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장자는 가문을 이을 뿐만 아니라 권력, 재산에 있어서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큰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장자가 죽었다. 이거는 정말로 애굽 사람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특히 바로왕의 장자가 죽었다. 이것은 왕위를 이을 왕자가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의 예전에 조선시대 세자가 죽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바로왕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는 좀 족보를 따지자면 태양신의 뭐쯤 되는 거예요? 손자쯤 되는 거죠. 저들이 전능하다고 믿는 태양신은 자신의 손자가 죽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한번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159명이 죽었다고 해도 가슴이 아픈데, 만약에 내 자식이, 그것도 첫째가 죽었다.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는 거죠. 이 큰 미국의 집집의 가정마다 첫째가 죽었다. 이것은 나라가 완전히 마비되는 일입니다. 우리 몇 년 전 기억하잖아요. 코비드가 막 왕성할 때 뉴욕에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장례 지낼, 너무 갑자기 많이 죽어서 장례를 지낼 수 없어서 막 한 군데 쌓아놓고 있는 그런 사진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인데 온 나라의 첫째들이 가정마다 다 죽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겠죠.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하면서 심히 화를 내고 바로 앞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분노를 발하시며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9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결국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렸고 결국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구원의 예수님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구세주가 다시 오시는 날 그 인내가 끝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여기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막연하게 그저 뜬구름 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재림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마지막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마지막 시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를 받은, 마지막 기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다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충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을까?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신앙생활함으로 구원받는,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